오늘 저는 주일날 나눈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이어서 요한 1서의 말씀, 요한 1서 3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전체 본문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참된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쌍방적인 언약의 관계로 규정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은 뭐냐? 너희는 나의 특별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뽑았다. 너희를 부른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언약인 거예요. 수많은 백성이 있지만 너희는 나에게 특별히 속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 관계를 먼저 허락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악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이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놀라운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로운 삶이 요구가 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은 이전과 다른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붙잡고 계십니다마는 구약에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중심에 둔 신앙생활을 했고 그 율법을 여러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수많은 그 외적인 조항들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힘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그 모든 규정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새로운 때가 이르자 우리의 독생자 구세주 예수님을 세상 만민의 유일한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멘. 예수님 그러면 이제 십자가와 부활, 그게 새 언약을 이루는 충만한 진리와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로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예수의 보혈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 아무리 많은 인간이 자기를 희생해도 더러운 죄인의 피는 언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죄 없는 인간이 되셔서 충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보혈로 새로운 관계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게 새 언약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모든 사람,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구든 그 언약의 백성에게서 원하시는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원하는 게 뭐냐? 딱 두 가지예요. 근본이 바로 참된 믿음과 사랑이 결합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과 사랑, 믿고 사랑하라. 믿고 사랑하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 복음도 그렇고 요한 서신도 그렇고 이 말들이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그래서 잘 이렇게 금방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같은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가장 먼저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구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새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첫 번째 원하는 건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복음을 통해 예수 믿으세요? 예,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슉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성령이 좌정하세요. 그래서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껍데기는 그대로지만 이 깊은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의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안 돼요. 다른 이름 아무리 불러도 안 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믿을 때 그 이름과 함께 수여되는 예수의 생명을, 새 생명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 새로운 삶, 천국 본향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옥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천국으로 길이 바뀌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자.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처럼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 내가 뭘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아니요, 헌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봉사를 많이 할게요. 뭔가를 해서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과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중요한 일,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핵심인데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여러분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복음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아버지를 사랑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게 없는데 먼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죠. 예?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서도 사랑의 화답이 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 참된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한다는 건 뭐냐?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하고 이게 오가야 사랑이죠. 짝사랑은 불행한 거예요. 예, 사랑은 오가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냥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만 갖다 붓고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너는 항상 내 앞에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향유만 붓고 이러고 있어.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집착하는 남편, 또 반대로 남편에게 집착하는 아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하고만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뭐 딱게 소외감을 느끼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착증에 걸리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을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내 옆에만 붙어 있고 나한테만 잘해.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도 우리가 표현하는 직접적인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중요합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부어드렸을 때 기뻐하셨어요. 직접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랑,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원하세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만을 계속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 우리에게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주님은 우리가 결국 그분의 계명, 그분의 거룩한 뜻에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주님 뭐라 하냐면, 그러면 내 뜻대로 좀 살래? 여러분,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유일무이하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뜻을 알고 싶고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을 하는데, 관계인데 이 사람이 뭐 해달라 그러면 다 안 해줘. 싫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뜻을 알고 싶고 이루고 싶다. 주님은 그래서 아버지를 섬겼고 우리에게 헌신하셨는데, 그 속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계명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 너희는 서로를 좀 사랑해라.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천국의 방식으로 사랑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나에게 소원이 있다. 내가 보고 싶은 게 있다. 너희 가운데 나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네가 하는 거 봤지? 그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이제 은퇴하셨지만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아주 좋은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정말 문제가 많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는 사랑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아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간단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사랑하기만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주세요, 사랑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본보기를 따라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게 마음에 박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해요. 그러면
서로를 사랑해라. 예. 왜냐? 그렇게 할 때, 첫째로는 그렇게 서로를 막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게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움직여서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뭐냐? 믿음이 진짜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 예?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가 뭐냐? 결국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열매, 뭐 기적 아니요. 기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고린도서 13장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너무도 부담스럽고 주의 종으로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저는 이전 같으면 능력을 구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능력보다 중요한 게 사랑인 걸 깨달았어요. 산을 옮기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꽝인데. 첫째는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렇게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게 바로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막 이러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 하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거는 네 착각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네가 사랑하기를 원해. 그래야 진짜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흥분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 눈물도 좀 흘리면 좋죠. 그런데 그게 전부면 안 돼요.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짜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에 순종해서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서로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제 기도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그렇게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이 사랑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뭐 신비한 명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체험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때 가장 강하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남에게 다가갈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거 다 챙기고 이러고 있으면서 주님 사랑해요 하면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걸 못 느껴요. 근데 나를 부인하고 열고 이제 막 내가 어렵지만 남을 도와주고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구하고 그게 놀랍게 착착착 응답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무기는 기도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내 인간적인 욕망으로만 기도를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만 주여 주여 되게 하소서 해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남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이제 기도를 하면 뭐를 기도하겠어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뭘 기도하겠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남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남을 섬기면 기도의 제목이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할 때 착착착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이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을 부러워하잖아요. 와, 5만 번 응답 받으려면 하루에 몇 번씩이야? 계산도 해보고. 예? 야, 좋겠다. 그러면 그러죠. 아, 그러면 기도를 세게 해야 되나 봐. 미션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 봐.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뭐든지 기도하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뭘 위해 기도했나? 예, 그분은 고아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수천 명의 고아를 품고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고아들을 위해.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든 기도가 그런 기도인 거예요. 예, 사람을 하나님 나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철칙을 세웠어요.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굽실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면서 오직 기도로 승부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아버지께 아뢰할 겁니다.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시니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나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아들 지금 배가 고픈데 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방법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때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돼요. 요동합니다. 무너집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정되게 해주세요. 안정 안 돼요. 이제는 내가 변해야 돼요. 안정이 뭐냐? 바깥에가 안정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안정이 돼야 돼요. 아멘. 이제는 여기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게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91편의 말씀이 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악이 넘쳐요. 세상이 정말 악해져요.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 보세요. 만약에 자원이 부족해지면, 지금 막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전쟁 나는 거예요. 예? 자원이 부족하면 남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창궐하지만 빛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능력으로 영광을 받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큰 부흥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제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10년 동안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 기도하는 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 세상이 요동하지만 이제 10년 이런 기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전에 보지 못한 역사들. 아멘. 근데 그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 한국도 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이 땅이 왜 중요하냐? 통일이 되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우리의 또 어떤 걸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이 나라를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악해요. 너무 교만해졌어요.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다른 우상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듯이 지금도 우상이 난무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다시 보면서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우상이 들어와 있고 우리 삶에도 우상이 있고 죄종도 우상을 섬기는 게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바꾸지 않으면 새가죽 부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는 지금 이제 새가죽 부대를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옛가죽 부대는 안 돼요. 옛가죽 부대 이전의 모습에다가 성령을 아무리 봐도 터져버려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능력을 주세요. 큰일 나요. 다 죽어요. 다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뜻을 정하셨고 지금이 중요한 때 새 가죽 부대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이 안에. 사람들 안에. 다 새 가죽 부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는 자가 새 가죽 부대가 됩니다. 새 가죽 부대의 조건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죽 부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성령의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새 가죽 부대로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그런 가정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삶이 마지막에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성경의 진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아멘.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믿음과 사랑의 헌신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사랑이 역사해야 돼요. 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 말씀을 저는 사명이 전하는 거고 여러분은 듣고 우리 모두는 행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세요. 주일날 말씀, 수요일날 말씀, 또 겟세마네 새벽, 이 말씀들을 듣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퍼즐 조각처럼 말씀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가족 부대에 대한 말씀, 주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말씀, 예수의 죽음과 생명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짝짝짝짝 연결돼서 자꾸 내 안에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은혜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아멘.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예,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천국 본향에 이를 때까지 계속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못해요. 이 길은 내 힘으로 못 가요. 내가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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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박하게. 그래야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생겨먹은 모습 이대로 또 한 걸음 주를 믿고 한 걸음 서로를 사랑하며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아멘. 침노 뚫고 들어가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선한 열매 맺으며 끝까지 믿음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